만물의 어떠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화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만물의 어떠이신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만물의 어떠이신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때 함께 나와왔던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각지로 흩어져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어떤 영지주의 또는 철학 또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천사 숭배에 관한 일들 여러 가지 이단적 사상이나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과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그가 창조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어떠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어떠므로 세우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러니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오늘 본문에 함께 등장하고 있듯이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하심,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계셨던 분, 그 선재성을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 얘기합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었다. 나타났다.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라고 오늘 그렇게 요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안에 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성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도 예수님을 빼버리고는 예수님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이 끝나는 순간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데려가신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님, 그분과 함께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거룩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이 삶, 이 은혜, 이 신앙,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면 과연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두신 이유가 뭔가? 과연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유와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가라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길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삶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늘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님, 내가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수없이 많은 일들로 흔들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듯이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끊임없이 흔들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과 사입이든 어떤 사상과 철학이든 세상의 어떤 가치든 어떤 세상의 삶의 환경이든 수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죠? 온전치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치고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교묘히 속이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되어야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 세상의 악함 속에서, 사단의 계계 속에서 우리는 나를 지켜낼 수가 있고, 내가 정말 피투성이가 되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물의 어뜸이신 주님, 그 주님이 내게 보여주실 때에, 나에게 말씀으로 보이실 때에 우리가 그 분과 함께 믿음의 선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보여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보여주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 속에서 그러한 미혹과 유혹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구별해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만물의 어떠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어뜸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어뜸,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죽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하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따로 나누질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죽음, 예수님 안에서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 그 긍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어떤 은혜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의 어떤 머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따라가는 그 삶은 어떻습니까? 죽음도 따라가는 것이고 부활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바로 이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몸은 교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둘의 관계가 유기적이지 않으면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통용이 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상호 교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둘의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따로 나누어져 버리면, 그렇죠? 그냥 몸은 죽을 수밖에 없고 머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피가 연결된, 이제 혈관이 연결된, 신경이 연결된 그러한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자라갈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왜냐? 그는 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몸인 교회가 되고 몸인 성도가 되어서 정말 머리를 바라보고 머리를 의지하고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곳,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 그곳으로 몸인 나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을, 말씀이 사상과 이념을, 말씀이 삶의 방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머리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 믿음의 길, 삶의 길을 잘 보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이 길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로 놓으신 이 성경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으니 믿음의 길을, 삶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 믿음의 길, 삶의 길을 잘 보고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그 피, 그 죽음과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피조물, 특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 인생들, 인간들,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가, 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삶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싫어하고 한 번 원수가 되면 좀처럼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 번 싫어하면 그냥 끝까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 원수 관계가 되면 깨어진 관계가 되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악한 행실로. 악한 행실이라는 것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로 떠났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밝음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몰아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 동산에 있게 하셨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낯을 피했습니다. 왜요? 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떠나간 것도 인간이 먼저 떠나갔고 원수같이 여긴 것도 인간이 먼저 원수같이 여긴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스스로가 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어릴 때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말을 먼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먼저 무엇을 배웁니까? 가장 빨리 배우는 게 나쁜 말을 빨리 배우고 나쁜 행동을 빨리 배웁니다. 왜요? 죄의 그러한 속성을, 섭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태어남 다윗이 고백했고, 그죠? 욥이 고백했듯이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고 싶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싶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내가 평화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또 그것을 맺을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죄의 쾌락과 죄의 유혹과 죄의 달콤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 먼저 화목을 정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평화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제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죠? 우리는 그냥 외인이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 나를 살리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구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희생하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이 값없는 은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나, 더럽고 추악한 나, 아직도 여전히 죄가 좋고 세상의 것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 여전히 죄의 찌꺼기 가운데 빠져 있고 여전히 악의 허물이 남아있는 나 같은 인생에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늪과 같은 환경에 빠져서, 그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드는 그 늪 속에서, 죄의 늪 속에서 내게 손을 내미시면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나를 인정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이 표현하듯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 세워 가시는 이 흠없는 은혜와 사랑, 이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 예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그 자리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즐기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길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찾지 않는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가시밭길과 같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아시겠지만 다른 것은 없잖아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의 이 말같이 나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믿음 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화평과 화목을 이루셨듯이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내가 사는 환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손해보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생겨도,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내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화목과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을 닮은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 버려야 될 내 욕심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화목,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게 참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될 나의 십자가의 화평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십자가의 화평. 예수님은 그 피에 흘리심의 화평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십자가의 어떤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화평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 복음의 소망,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항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복음의 길,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